갤럽이라는 미국의 전문적인 여론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갤럽 많이 들어보셨죠? 갤럽에서 최근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여성이 누구일 것 같아요? 가장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여성 1위가 미셸 오바마 여사입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이죠. 지금까지는 힐러리 클린턴 역사가 늘 1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미셸 오바마 여사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오바마 여사는 한 달 반 전쯤 자서전을 내었습니다. 31의 언어로 전 세계적으로 번역이 되어서 출간이 된 Becoming이라는 무엇이 되다, 그렇게 번역이 되겠죠. Becoming이라는 책을 이제 출간을 했는데요. 그 책이 참 여러 가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많습니다. 저자 여성으로 흑인으로 태어나서 자라면서 대통령의 부인이 되기까지 자신의 인생 여정을 따라서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내가 되다, 자신의 정체성 회복, 내가 되다. 두 번째 주제가 우리가 되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이상이 되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내용을 엮어서 책을 마무리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책 내용의 일부를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내게 무언가가 된다는 것은 어딘가에 다다르거나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무언가가 된다는 것은 앞으로도 더 성장할 여지가 있다는 생각을 언제까지나 버리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첫 제목도 Becoming입니다. 무엇이 되어가다, 무엇이 되어가다.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특별히 주일학교 이제 수료식을 또 가지게 되는데요. 다 된 것이 아니에요. 졸업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항상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의 출발이고요. 과정이라는 생각을 늘 저희들은 해야 합니다. 그럼 목사면 신앙적으로 완전히 성숙하고 왕성된 단계에 있는 사람인가? 아무리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 자신을 보더라도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해야만 되는 그런 존재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계속 성장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그리고 지금도, 아니 앞으로도 말씀의 사역자들을 세우셔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고 또 세우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5가지 은사 내지 직분은 다 말씀과 관련된 직분 은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다, 여기가 주동사고 봉사의 일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동사가 아니고 종속절입니다. 문법적인 설명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다, 준비시키다, 무장시키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도록 그렇게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중심으로 보면 13절에도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혹은 성숙한 사람을 이루어, 14절에도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15절에 자랄지라, 16절에 자라게 하며, 성도는 계속해서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한 무리의 모임인, 성도의 모임인 교회도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장하는 영적인 유기체고 생명체임을 지금 본문은
본문을 중심으로 몇 구절은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멈추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정도 힘들어지고 이웃에게도 악영향을 줄 수 있고요. 성장이 멈추게 되면 잘못된 메시지를 세상에 전달할 위험이 있습니다. 교회 아닌 것이 교회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일들이 성장을 멈춘 교회, 성숙되지 않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만 가지고 모인 그런 모임이라면 교회가 아무리 외적으로 규모가 크다 할지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을 제가 또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정말 교회에서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이, 교사 여러분들이, 또 교회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생각은요, 함께 계속 자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장을 멈추면 우리는 죽는다, 그런 비상한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위축되고 멈추고 퇴보하고 역동성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러면 내적인 문제로 시달리게 되고 결국 성장을 멈추게 되면 14절이 경계하는 것처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와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장하지 아니하면 필연적으로 뒤따라오는 것이 스스로 요동한다는 겁니다. 건드리지 않아도 요동한다는 것이에요. 어린아이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심지어 축분도 중한 직분을 맡았는데 어린아이 수준에서 계속해서 요동하는, 그래서 요동하면서 마치 우리가 배를 타면 멀미하듯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차멀미, 배멀미 하듯이요.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진통을 겪게 되고 아프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 유아기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교사를 세워서요?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자라도록, 비록 어린 아이지만 영적으로는 계속해서 유아기를 벗어나서, 그죠?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5절 읽어보고 좀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자라는데 아이들은요, 모유를 먹든지 분유를 먹든지 이유식을 먹어요. 그죠? 우리가 자람에 있어서 꼭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람에 있어서 두 가지가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여기 참된 것을 하여, 헬라어 원문은 합하면 진실입니다. 원래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진실, 뭐 조금 더 진리로 이렇게 해도 크게 어긋나지는 않을 겁니다. 두 가지예요. 사랑과 진실 내지는 진리.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려면요, 끊임없이 사랑의 행동이 뒤따라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요, 사랑만 가지고는 안 되고 뭐가 필요해요? 진리와 진실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성장을 막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거짓과 미움이에요. 거짓과 미움이에요. 거짓과 다툼이에요. 거짓과 파가 생기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의 성장을 막고 계속해서 유아기적인 신앙에 머물게 하는 가장 무서운 내적인 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아이들에게 이 두 가지는 꼭 가르쳐야 돼요. 앞으로 정말 덜 먹고, 덜 높아지고 좀 불편해지고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늘 진실을 추구하는, 진리 편에서는 이를 가르쳐야 하고요,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여유가 없다 할지라도, 뭐 대단하게 드러낼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조그마한 것으로부터도 사랑할 줄 아는 아이들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러기 위해서는요, 교사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두 가지, 뭐라고요? 사랑 안에서
참는 것을 하는 거예요. 예? 진리와 진실과 사랑이 함께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요, 거짓 허세가 판을 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툼과 분열이 계속해서 사회 곳곳을 멍들게 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힘을 잃었을까? 저는 이 두 가지라고 봐요. 사랑과 진실, 사랑과 진리, 이 부분에서 심각한 취약점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봐요. 자, 이 두 가지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어떤 전통도 아니고 우리의 관습도 아니고 관행도 아니고 예수님께로, 복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진정한 성장을, 성숙을,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즘 일본의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아키야 현상입니다. 아키야. 일본 하시는 분 지금 뭐죠? 가구점 이름 아니에요. 가구점 스웨덴 가구점 이름도 비슷하죠. 그건 이케아라 그러나요? 예, 이거는 아키야예요. 아키야. 일본어 하시는 분들은 지금 무슨 뜻이죠? 아키야. 빈집이라는 뜻입니다. 빈집. 지금 일본 사회에 새로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총무성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을 기준으로 전체 주택의 13.5%인 819만여 채가 빈집이라고 그래요. 819만. 그러니까 집이 있으면 들어갔으면 살지, 무주택자에게 희소식이다 아니에요. 직장하고도 거리가 있어야 되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감안할 것이 많지 않아요. 13.5%가 빈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3년부터 20년 후, 지금부터는 15년 후 2033년이 되면 일본의 빈집 비율이 30.4% 정도로 치솟을 것으로 조무성 전문가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30.4%. 10채 가운데 3채는 빈집으로,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현상입니다. 바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영적 아키야 현상이 한국교회에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동산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최근에 놓은 자료, 그걸 읽었던 친구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단의 60%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다고 그래요. 10교회 중에 6교회가 주일학교가 아예 없다고 그럽니다. 영적 아키야 현상이 서서히 주일학교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수급에 문제가 생기고요. 교회의 빈자리가 점점 늘어갑니다. 건물 짓고 이제는 그런 거 자랑할 때 교회 규모 자랑하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건물 크게 지었는데 빈자리가 많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본질과 원리, 원칙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얘기 정말 1년 동안 또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의 관심은 아이들이 얼마나 재미있어 하는가가 아니에요. 얼마나 재미있냐가 아니고 얼마나 잘하는가. 얼마나 잘하는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잘하는가. 그에 관심을 둬야 할 것입니다. 1년 동안 너무 수고하셨고, 우리 주일학교 모든 또 이번에 수료하게 되는, 졸업하게 되는 우리 친구 여러분, 참 애쓰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한국교회를 짊어지고 갈 기둥 같은 그런 인물들인데, 스스로를 잘 좀 가다듬고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자라는 그런 귀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